우리 여성분들이 옷을 사러 갈 때 자기 옷을 고르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 남자들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휙 보고 옷 사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 옷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어요. 왜 어렵느냐? 내가 입을 옷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도 봐야 된다 그러고 또 색상도 봐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옷과 또 조화를 이루는지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맞는가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남자분들 잘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서 옷을 파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여자분들이 혼자 옷을 사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보러 오는 것이고 혼자 옷 사러 와가지고 옷 사고 가는 손님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하고 같이 오면 그때는 산대요. 대부분 산대요. 네. 혼자는 결정을 못하고 뭐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옆에 동행한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원들은 정작 옷을 사러 온 당사자들보다는 같이 온 사람에게 신경을 더 쓴대요. 그 사람이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옷을 사는 데 가보면은 옷을 입어보는 조그만 밀실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거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즘은 거울이 있나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 거울을 거기다 설치를 안 한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거울을 보고 틀림없이 안 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입어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대부분 안 살 거기 때문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 옷 괜찮네, 딱 당신 옷이네, 사, 그 이야기를 들어야 산대요. 그래서 일부러 거울을 거기다 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처녀 총각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결혼하기 어렵습니까? 배우자를 결정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그러니까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괜찮다, 이번에 꽉 잡아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결정을 하지. 쉽게 자기 인생이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결혼할 게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정이 된 다음에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옆에서 바람은 넣어주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인 이상 내 책임이라는 말이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요, 이와 같이 내 일과 남의 일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내 일이니까 신중해지는 것이고 남의 일이니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내 옷을 산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같이 쇼핑하는 사람 같이 옆에 제가 따라다녀 봐서 아는데 남의 옷 사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건요 1시간만 따라다녀도 피곤해요. 그렇게 내 일과 남의 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신앙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것은요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너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또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주는 분들.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기에 큰 결심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또 억지로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 또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또 남편이 혹시라도 또 짜증이라도 내면 어떡하나, 졸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또 아내를 보는 마음도 짠하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정말 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냐 그러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거리락 그러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로소 그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베델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의 하나님이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지금 베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 다 묵상해서 알잖아요. 지금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인데 그 길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막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못해 가는 거죠. 쫓겨나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런 길이었는데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발걸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발걸음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되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진지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초등학생들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나 대통령이 될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벌써 중학생만 돼도 그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아이들에게 별로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마치 아이들은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까?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라는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누가 공부하라 마라 안 해도 열심히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공부가 됐으니까, 나를 위한 공부가 되니까 진지해지는 거예요. 나의 일이다 생각이 들면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심도 가지게 되고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고 기꺼이 시간도 투자하게 되죠. 예.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억울할 일도 없고 짜증날 일도 없는 겁니다. 전세를 살다가 내 집 장만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뭐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 집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이게 남의 집일 때는 별로 애착심이 없죠. 그죠? 막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왜 안 꾸밉니까? 이게 새들어 사는 거니까. 꾸며봤자 언젠가는 우리가 이사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회라면은 이렇게 두고 우리가 두지는 않겠죠. 같은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멀게 느끼지 않고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힘들게 느끼면서 가죠.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가고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가지만 어떤 사람은 반농담조로 그냥 신앙생활 가볍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진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내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결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좀 훌륭한 점이라 그럴까요? 다윗의 탁월한 점이라 그럴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셔도 달갑게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것을 시편에 녹여냈듯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편을 써야 돼요. 우리의 시편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지 그 기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럴 때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의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전도 못합니다. 증인이 아니죠. 그건 증인했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위정이에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뭘 증거를 한다는 겁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전하는 거죠. 전도를 못한다는 분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확실한 고백이죠. 다윗이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한 주 내내 열심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찬송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시편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모두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예를 들어 보면은 시편 23편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남편의 목자가 아니라 내 아내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진실된 고백이에요. 이게 증거죠. 또 시편 1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편 또 16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예.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모이고 하는 거 다 고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이 교회가 내 교회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즐겁게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교회에 나와서 뭘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을 그냥 뭐 설교니까 오늘 이 설교와 연관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들이 나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제가 설교하는데 다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나의 목사님이 아니야, 잠시 몇 년 있다가 갈 뿐이야, 그냥 강사야, 그러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 가족이다, 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어지시면요 여러분 조금 미운 짓을 해도 이뻐 보여요. 근데 남이다고 생각하면요, 나의 가족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그거 못 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가 나의 교회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이 교회가 나의 교회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내 가족이냐, 이거죠. 은혜 받는 것은 물론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려면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좀 설교가 좀 죽을 써도 은혜가 됩니다. 웃는 분들은 아멘의 뜻으로 웃으시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이쁘죠. 그죠? 조금 이렇게 좀 미운 짓을 해도 그거 별로 저한테 크게 상처 안 됩니다.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근데 옆집 애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 못 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내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것이고 내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시험 될 일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게 남의 교회면요, 그걸 보고 제가 분노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이게 내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쌍해도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남의 집에 불이 났으면 불구경하면서도 119에 전화 한 통 하면 될 겁니다. 남의 집에 불 나면은 저기 옆집에 불 났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통 행동일 겁니다. 그리고 불난 집에 불구경하고 있죠. 근데 그 집이 불난 집이 내 집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19 전화를 그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뛰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부어야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남의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빨리 데려가 보라고 그렇게 그냥 조언 한마디 해주는 게 끝이지만 내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업고 뛰어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또 교회 일 하다가 또 상처받고 하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봉사를 해주는 거에 되면은 상처받기 쉬워요. 우리 집을, 내 아버지를 내가 섬기게 되면은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봉사해 주는 거면은 굉장히 상처받기 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게 돼요. 그냥 봉사를 해주고 예배도 나와주는 거고 전도도 그냥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고 내 가족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믿어지면은 별로 상처받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 아시지 않습니까?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부탁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일부러 도마를 위해서. 도마 보고 만져봐라. 좀 만져보죠, 도마가. 그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자, 오늘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가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한계가 여기까지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역할 정도. 그리고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들인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우리가 함부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이건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린 표현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